8장 6절 7절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7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강해를 해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랑이 내 주위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여인들이 있지만 내 사랑은 오직 네 하나뿐이다 라고 슐람미에게 고백하자 솔로몬에 대한 신부 슐람미가 하답하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대에게 내 사랑을 드리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랑은요, 받기 원하기보다 주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받기는 쉽지만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랑을 받을 때 누리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일 겁니다. 미숙한 어른들은 사랑을 받는 법만 그렇게 배워서 받는 즐거움만 알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줄 때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고, 서로가 함께 있고 함께 동행해야 하며,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자꾸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상대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주 모이고 함께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모든 구역장님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해부감까지 다 해주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장님 이후에 성장한 그 구역장은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읽어가면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8장 6절에 가서야 여호와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1장부터 7장까지 지금까지 계속 강해해 왔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우리들은 아가서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6절 7절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신부가 고백하는 장면이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여기 이제 인장반지, 인과 도장, 이 인과 도장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호탐이라는 단어는 반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거나 돌이나 금속으로 새겨 목에 달아 매고 다니거나 혹은 발목에 묶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는 재산의 소유권이나 권세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아주 이 인장 반지는 예지중지 가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왕의 인장을 있잖아요.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두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도장은요 항상 몸에 그들은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제 신부가 신랑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 돌보고 사랑해달라는 의미가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장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도장은 나의 생각이요, 나의 존재요, 나의 사랑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내 삶의 전체를 당신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레브인데 즉 심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생각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심장, 마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심장, 마음이 생각의 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서 사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각과 사랑이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각도 만들어지고 이 마음에서 사랑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에 두십시오 라는 이 슐람미 여인의 마음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당신 생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가 당신 사랑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요 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메모를 해주고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가 주님 생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가 당신 사랑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묵상해 볼 수 있다면 참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에서 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그냥 쉽게 이 부분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손과 팔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같이 나를 팔에 두라, 당신이 나를 도장같이 당신의 팔에 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당신의 팔에 안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나의 존재 전체가 당신의 손과 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열심히 당신을 돕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당신이 나에게 시켜만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팔처럼 성실히 움직여서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 두 가지, 나를 당신의 인장 반지처럼 품고 살아 주십시오. 내 존재가 당신의 생각의 중심에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당신의 손과 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일이든 시켜주시면 내가 당신의 손과 팔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강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너는 나의 팔이 되라. 너는 나의 손이 되라. 너는 나의 발이 되라. 이것이 잘못된 사랑입니다. 강요하며 항상 강압적인 것은요, 저항을 가져오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슐람미 여인은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시면 나는 당신의 손과 발로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자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강요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당신 생각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당신의 손과 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게지요. 왜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갑니까? 왜 사람들이 중국 연변에서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목숨을 걸고 살리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어려운 그곳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까? 주님의 사랑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헌신과 복종과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인장 반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장은 무엇인가를 확정하나 공인할 때 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변호할 때 이 도장, 우리는 주님의 도장입니다, 인장 반지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가 창세기 38장에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형사치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서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독특한 사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열악한 히브리 민족은요, 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자손이 끊어지면 히브리 민족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후손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요, 자기 신랑이 죽었는데 막내를 자기의 침소에 넣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시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이 나를 취했다는 약조물로서 도장과 끈,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도장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유다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이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자, 아니,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끌어내었을 때 이 세 가지, 특별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놓고 징표를 삼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인장반지인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장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확인하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가 그러한 사실들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을요, 그냥 강하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사랑을 죽음과 연관시키는 걸까요? 사실 죽음처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요구할 때 빼앗기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는 시간은 있지만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라 하면 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슐람미 여인이 느낀 사랑은요, 죽음같이 강렬했습니다. 자기 자신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 시골의 처녀였지만, 왕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왕이 자신에게 사랑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기 할 때는요, 그분은 왕이고 나는 시골의 아가씨이기 때문에 왕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신랑이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그에게 왔을 때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안 했고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두었더니 신랑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랑의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녀는 다시 돌이켜서 거리를 다니면서 그 신랑을 찾아 헤매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종말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물리적으로 죽음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그러한 죽음의 속성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매우 엄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시에 이 사랑의 불가항력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슐람미 여인이 왕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이란 인간이 죽음을 필연적으로 맞게 되듯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고 설사 저항하더라도 결국에 필연적으로 기결되는 결론인 셈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어찌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내가 왜 당신을 영접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적인 사랑이어서 죽음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은 질투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정말 강합니다. 질투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이 이렇게 불같이 질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슐람미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신랑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다가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안에서 문을 열어보려고 하다가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 버렸다는 것은 신랑의 질투심이 불같게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슐람미가 뉘우치고 신랑을 찾아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 불이 여호와의 불 같아서 오히려 그 슐람미 여인을 살라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질투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투기,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느아는 시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단호한 주장을 의미합니다. 내 소유에 대해서는 빼앗길 수가 없고 이 소유가 나의 전부다라는 그 표현 그 자체가 이 질투라는 키느아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이 신부를 자신이 놓칠 수가 없다. 내가 품어야만 된다라는 하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서야 여인은 그 신랑의 사랑을 깨닫고 당신은 질투하는 사람이니 저는 앞으로 절대로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깨달은 이 슐람미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6절 말씀으로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치를 받느니라. 아멘. 이 개역개정 사판을요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바닷물로 끌 수 없고 강물로도 끌 수 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닌가.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요 그 어느 것으로도 제거하거나 제어하거나 뒤엎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절에서 사랑을 기세등등한 불로 비유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살해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멸시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들이 그를 멸시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은요 아무리 많은 재산가가 와서 그 사랑을 살려고 해도 아니 사랑과 재산이 비교될 수 있냐?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사랑의 힘은요, 상식의 차원에서도 수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사랑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볍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가치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야, 어떻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니? 그런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가장 열렬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불타는 진정한 사랑을 사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양의 바닷물을 다 갖다 부어도 엄청난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도 사랑에 불타는 심장, 이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사랑을 식힐 수가 없다, 끌 수가 없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서 그 어떤 전제 조건도 거부합니다. 자, 참된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 안에 오는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랑을요,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돈으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 속에는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발적인 헌신, 이게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내고 헌금하면 다른 사람이 자발적 헌신할 거 아니냐. 이거는요, 세상에서 기부하는 사람이지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봉사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그 드림 그 자체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극히 극진히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눈뜬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생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랑에 눈 뜰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홍수라도 끄트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쏟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끄트릴 수 없는 홍수라도 대양의 5대양의 6대주의 모든 물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눈뜰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분명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홍수라도 끄트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그같이 소중한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지면 각기 한 존재만 남게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가 그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은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손잡고 가면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4가지를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 이 사랑은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단한 사랑의 힘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제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의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은 내가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 자발적인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